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맞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가득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해요. 우리 여러 감사 찬양 드리자 멋있는 세상 주신 주께 마음이 여러 감사 찬양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우리 하나님 그 몸을 높이신 이름을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친구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갔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라 우리가 신나게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신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따라.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많이 못 살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음을 따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더 뜨겁고 더 신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친구들 아직 지치지 않으셨죠? 우리 더 신나게 더 즐겁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나를 격하리. 원, 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우리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주님만 따릅시다.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리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믿음 따라 걸어 가고 있나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요. 믿음 없이 어느 한도 주를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그리 찾는 너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믿음 없이 어느 한도 주를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그를 찾는 너
없이 어느 것도 주를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그를 찾는 너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학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뒤쪽에 있죠? 다 같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고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로 이어지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경험과 감사의 축제의 전통에 따라서 세 가지 명절을 모두 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기념하였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 수확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가을에는 추수하여 곡식을 저장하고 그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수장절, 즉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가을에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제의 의미가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한자어로 직접 말로 풀이하면 풀초자 쓰죠. 풀로 장막, 집을 지으며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서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계속 광야 생활하던 중에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1차 등령 때 받아오는데 그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서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절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으로 탁 그 우상을 깨버리죠. 그 돌판도 깨지고 십계명도 깨지고 우상도 깨지고 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선동했던 사람들 다 처벌하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2차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2차 올라가서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이 직접 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그냥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십계명을 허락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한 것에 대한 크게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로 십계명을 보관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자발적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성막 재료를 모으던 역사가 초막절의 유래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에 성막 재료를 모은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산에서 풀이나 나뭇가지를 꺾어 와서 집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큰 기쁨 속에 초막절을 지켜온 것입니다. 초막절의 다른 명칭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또 추수절 등이 있는데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수절은 가을에 곡식 추수함을 기념한다는 의미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대한 가을 추수에 대해서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초막절을 중요한 명절로 구약 율법에 따라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요즘으로 말하면 양력 9월에서 10월 말경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 전통이었던 추수감사 행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공의 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 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메이플라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추수감사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메이플라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지만은 추위와 굶주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벌판에서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도와줘서 씨앗도 뿌리고 집도 짓고 거기서 씨앗만 뿌린 게 아니고 그 뿌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첫 추수를 합니다. 그 첫 추수를 했을 때에 감사의 의미로 알곤퀸족이라든가 원주민인 모이칸족들에게 그 종자 나눠주고 그 옥수수 키우는 법을 알려줬던 그 감사의 의미로 첫 추수를 해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칠면조를 잡아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고 미국 정착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착민들은 그 미국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배은망덕한 정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789년에 보면 11월 26일 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경일로 제정을 합니다. 이후에 날짜가 이렇게 변경되긴 했지만은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로 목요일로 결정하여서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수감사절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구약은 추장절을 추수감사절로 보면 됩니다. 수장절이 뭐라고 그랬죠? 곡식을 저장하는 절.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더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 마음은 아니고 써보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쓰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제일 감사한 걸 써서 그 교회에 내주시면 그것을 교회 벽에 다 전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일 동안 매일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고 매일 이 표에다가 매일 30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먼저 그럼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 명만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습니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고, 또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리더인 거죠. 그럼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썼을까요? 큰 야고보 썼을까요? 작은 야고보 썼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의 리더인 야고보가 썼을까요?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리더인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 야고보서, 그러니까 이제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이 편지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이렇게 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어 여러 가지 고난받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3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 은혜 받았던 히브리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이 3가지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주로 명령형으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잠언 아시죠? 잠언. 구약의 잠언이 있죠? 신약의 잠언이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1장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그러한 핍박의 외부적 요소보다는 그들 간에 생겨나는 내부 문제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2장과 5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절부들이 생겨났고, 2장에 보면 신앙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에 차별이 생겨나면서 그들 사이에 사랑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자, 우대, 가난한 자, 차별. 이러한 모습은 현대 교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3장은 서로 향한 독설, 4장은 교제, 상실까지 더해져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공동체가
이 기독교 공동체로 서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주장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오늘 본문 2장 24절 읽은 것처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두 사도는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엄마가 또 다른 아이에게는 공부하지 마라, 공부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당연히 공부해라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둘 다 맞습니다.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공부를 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잠도 안 자고 있을 경우는 그만 공부 좀 하고 밥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해라 하면서 공부 그만해라.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 실천도 중요합니다. 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는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여서 믿음을 단지 교리로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구원받았지만은 삶과 행위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략해가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은 무용하다고 보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은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칭의, 구원의 시작 단계,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죠. 죄와 사망 영역에서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다니는 그리스도인 생활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선언을 의도한 것으로 평소 삶에서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최후의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 소위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실천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믿음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돼,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이런 주장을 하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썩어질 육체가 지은 것이고 나의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은 안 맞는 주장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억지 주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단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바늘과 실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둘이 같이 있어야지 옷을 깨물 수 있고, 어느 한 것만 있으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는 그것에 맞는 행동,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행동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만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못을 박은 거죠. 가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못해서 떨며 배고파합니다. 이때 옆에서 있는 가난한 친구에게 야, 춥겠다. 가서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어.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말로만 하고 그 친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친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사서 먹을 줄 몰라서 배고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도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친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제 방에서 천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사진입니다. 제가 저기 내려가서 운동하지 않고 맨날 운동기구와 운동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고 있으면 나의 건강이 생길까요? 자, 성경책을 읽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고 믿음이 생기나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기만 하지만 말씀과 반대로 살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가요? 천국에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제사장, 예배 준비하러 가는데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간 레위인 모두 아닙니다. 직접 도와준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알면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했던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목숨을 구한 사람이 나는 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말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인정하겠습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찾지는 못했는데 6.25 당시 북한군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와서 다 한 줄로 서 그렇고 예수님 사진을 놓고 자, 여기서 나는 지금부터 예수 안 믿겠다 한 사람은 예수님 사진을 발로 받고 이쪽으로 가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이쪽으로 예수님 이쪽으로 서면 살려주고 이쪽에 있으면 다 예수님 예수님 믿는다고 끝까지 고집한 사람은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진을 발로 밟고 이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예수님 사진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사진이라도 내가 어떻게 나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북한군 장교가 딱 보고 야, 저 사진을 붙들고 울고 있는 저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이것들은 가짜다. 고 했다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 떠오르죠? 아브라함 떠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외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며 온전한 믿음에 이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벗이란 원래 우리말로 친구라는 뜻인데 원래 의미는 사랑받는, 그냥 친구가 아니고 사랑받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별명은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별명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에게 정탐꾼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 정탐꾼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라합의 그 여관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물을 때 수상한 사람이 여기 들어왔지? 아니요, 갔어요. 왔는데 갔다고. 그래서 이미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뭐냐면 옥상에 올라갔고 3대 아래에 다 숨기고 찾아온 군사들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너희들 가서 다시 나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산에 숨어 있다가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라. 자, 우리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걸 다 안다. 우리는 간담이 서늘하다.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살려주라. 정탐꾼들은 약속합니다. 라합에게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 모두를 살려주겠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성을 여리고성을 멸하러 올 것인데 그때에 집 안에 다 있으면 그 살려주겠다. 만약에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안 된다. 그래서 라합은 다 구원을 받았다. 라합의 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다 구원한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옥상으로 데려가서 그 숨겨주어 가지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없이 생명이 이어질 수 없듯이 행함이 없이는 믿음도 있을 수 없어요. 행함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응답하는 행동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쓸모없다고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살펴서 여러분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는 코로나 1단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혹시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영상으로 드린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며 지내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축도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믿음의 본을 보여 실천하는 열매로 나타나기를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와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감사의 마음이 풍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